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복되고 복된 이 주일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권속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하기에 바빴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서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비전 치유센터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나이다. 저희에게 비전과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사역과 소통의 장으로 이 지역 중심지로 뚝 세워져가는 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방 봉사로 차량으로 안내로 늘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고 복된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한국교회가 부활주일날만 지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날만 만나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보세요. 부활주일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주일, 종려주일로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 후에 무엇을 하셨기에 교회가 희망인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주일은 부활의 새 아침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새 아침이라는 단어를 부활주일날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늘 새 소망이고 그리고 참 소망이고 희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28절에서 31절까지 본문 속에서 예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제목이 어떻습니까? 예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활 후에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셔서 11번째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동산지기로 봤던 시간부터 베드로를 부활시키시고 사도직의 사명을 주시고 도마를 부활의 신앙으로 업로드 시키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리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 부활하신 참 소망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하는 일마다 먼저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우리는 믿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들려질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한 인간 예수는 죽음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자연적인 과정을 역전시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순수한 기적이자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기가 지난 이 현재 시제에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늘 교회는 희망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촌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무슨 대화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두 제자는 아주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출신은 나사렛 출신,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랍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다녔는가? 아주 오랫동안 성경은 따라다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에 끔찍한 사건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끝났구나. 그가 죽은 후 그 무덤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는 소식도 이 두 제자는 들렸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으며 예전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예전의 추억. 그게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되어진 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이 빈 무덤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혀 믿지 않고 자기들의 옛 추억, 그 향수에 젖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 예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살렸지. 그들의 첫마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지. 맞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켰지. 그렇지, 맞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맞지? 그렇지. 근데 말이야, 나사로를 살린 거는 맞잖아. 나사로가 살아난 거 맞잖아. 그런데 왜 나사로를 살리고 일주일 후에 그가 죽었지? 일주일 후에 그가 죽었지? 그 대화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말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아무리 무덤이 비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들의 대화. 그 두 사람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희망입니까? 분명한 희망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승천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는 교회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하는 거 다 헛된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그 두 제자들은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부활체로 오신 주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이 가는 그곳에 세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귀가 둔하여 듣는 것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가는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이름이 전혀 없는 두 제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가지고 더 깊게 나는 예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신앙에서 주님 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진보되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때로는 우리는 때때로 그분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15절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하거늘, 그 눈이 가리워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몰랐을까요? 그를 따랐던 추종자, 그리고 나사렛 출신인 랍비, 말씀을 알고 있는 선생, 전혀 예수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 여러분, 우리는 기대입니다. 매일매일 기대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난 일이라 희미해서,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난 일이라 우옇게 아직 잘 안 보여서 그 빛에 혼란스러웠다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다른 관점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초자연적으로 가렸기 때문에 15절 16절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지만 전혀 볼 수 없는 눈 가려 놓았다는 것이. 그래서 낯선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걸로 알 수 있었다는 것.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지?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지? 오병이의 사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내가 들어보니,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는데 왜 일주일 후에 죽었냐 말이야, 그 말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깊은 연민에 그리고 추억에 빠져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더 비관적으로 침울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과거형, 과거에 그랬대.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현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그들의 대화. 정말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참,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병든 자들도 많이 고쳤어. 물론 죽은 자도 살리셨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선지자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 대제사장들과 늘 말썽이 일어났었어. 말썽. 공생의 기간이죠. 그런데 배신당했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때리는 것을 봤어. 서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비웃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 속에 있는 거 우리 봤잖아. 과거형. 과거 했던 것. 여전히 그분이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그 확인 소리에도 전혀 관심 없는 그들은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 우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랑. 근데 예수 어디 계십니까? 예수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치하기는 48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 절대로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까? 과거에 나는 괜찮았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가는 그분은 낯선 사람인 거예요. 절대 믿지 않는 낯선 사람. 우리는 아주 임팩트한 사실을 정말 성경으로 봐야 돼. 그분은 참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이것만큼 사실이 어디 있겠냐. 현실에 여러분 젖어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슬픈 실망 이야기, 좌절.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 전혀 모르는 그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더 확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더딥니다. 예수님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17절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바라 하는 그 사람, 또 한 사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아니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지금 있었던 사건을 모르십니까?
어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17절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치료하면서 그것도 모르시오? 왜 너만 못 들었냐고 말하는 그 대화처럼 난처한 일이 있겠습니까? 18절에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잘 가르쳐 줄 테니 들어보시오. 19절에서 24절. 하나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분은 말에 일에 능한 자요.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주 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말도 얼마나 회당에서 잘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 말했다. 그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마리아, 요한 마리아, 그 외 이름 없는 마리아들이 부활하셨다고 전에도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겠다. 예수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9절 24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그 말을 다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다 들으시고. 그렇게 성경을 안 되면 왜 선지자들 말한 것을 왜 더디 믿느냐? 미련하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절대 과거에 무엇을 했는데 과거에 왜 그렇게 했니? 말씀 안 하시고,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가?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가? 왜 성경을 듣는데 부지런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태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구약 구석구석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왜 믿지 아니했냐? 그러자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한 낯선 예수, 세 번째 사람 예수, 성경이 어떻게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만 넋이 나가버렸다는 것이. 그 낯선 남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할 때 그만 넋이 나가버렸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을 예수님이 직접 소개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였다. 있습니까? 그분은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대장입니다. 믿으시죠? 그는 여자의 자손이었습니다. 노뱀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막의 참뜻이었습니다. 그분은 구속자이시며 속죄의 양이시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의 부활의
부활하신 그분의 마음을 얼마만큼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 두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더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24장 28절에서 32절. 계속 28절에 같이 걸어가시면서 앞으로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예수께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감동적인 장면, 그것이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28절 32절.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가실 것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이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속이려고 그랬던가? 28절의 말씀,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의 반응 29절에 보면 먼저 가시지 마시고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이대로 남겨진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하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죽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완전히 죽이는, 대중 선동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부활하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원초적으로 하신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외롭고 혼란스럽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안 계신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을 잘 보시고 계속 강권적으로 내 삶에, 강권적으로 내 사업에, 강권적으로 내 직장에,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그분이 간섭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강권적으로 집에 유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유하러 예수님이 29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그대로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우리 예배 가운데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봤던 이 세상 풍조, 과거형, 전혀 부활 후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과거의 시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두 제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걸었던 엠마오의 그 촌에 가는 길에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져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함께 있던 낯선 남자가 예수였구나 보더니 부활하시고 오신 그리스도였구나. 부활체로 오신 그분이었구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부활체로는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오순절에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심을 인식할 때 왜 갑자기 떠났을까? 그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활체로 계셨다가 40일이면 하나님 영광 보좌로 승천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너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순간이 포착되었다는 사실. 이제 그들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거웠던 절망, 낙심, 슬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무거운 마음들이 순식간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들의 속에서 우리들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주 여기 임재하시네 마음이 뜨거워지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마음이 뜨거워지네. 일주일 동안 무거웠던 이 머리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대로 초기화되는 시간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변화된 말씀의 불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불이 그 두 제자에게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1 제자와 함께 아들로부터 주께 정말 살아나셨다고 시몬에게 보이신 그 말을 듣자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수많은 뜨거움을 경험했어. 수많은 충만함을 경험했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이. 비록 여러분 우리가 몇십 명, 몇백 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되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만큼만 토요일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너무 잘하십니다.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셔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에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 위에 사랑. 믿음만 가지고도 확신치 않는다는 것이. 그분이 나를 대속하신 그분의 은혜. 그리고 사랑. 은혜와 사랑이 나의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존케 했어. 아멘. 그런 고백이 4월 한 달 내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희망을 포기할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 매일마다 만나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과 큰 기쁨을 전해주는 서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